오늘 읽은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위 말하는 그 쉐마라고 부르는 그 대표적인 장입니다. 원래 이제 신명기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들을 담은 기록한 내용이 뭐 이 책 제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정의라는 것이 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에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은 동양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성적인 것이 강한 편이죠. 그 다음에 또 동양은 그에 비해서 다른 측면이 강합니다. 그 서양적인 지정의에서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사람마다 의견이 좀 충돌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양은 좀 이런 이성적인 지식이 좀 강하다면 저는 동양은 좀 의지적인 것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다 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실 지식도 감정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의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건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안 가진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되고 그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 즉 의지의 선택의 의지가 결국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읽은 대목은 사실 이렇게 요 대목만 읽지 않고 사실은 초점은 이 뒤에 있는 오늘 읽지 않은 신명기 6장에서 4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그 본론이죠. 본론. 근데 오늘은 서론을 읽었어요. 그 오늘 읽은 본론은 우리가 뭐 여러 번 설교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나눴던 대목인데 오늘은 그 서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까닭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 각자의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행하라 하셨어요. 실천하라. 이거죠. 실천하라. 그러니까 신앙은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면면을 보면 참 반복적인 일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구원해내고 물론 때로 때리시고 치시기도 하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는데 뭐 구약 성경이 몇천 년이냐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학자마다 뭐 세대주의자들은 뭐 4,00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4,000년은 넘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결국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혹은 모세에서부터 뭐 어디서부터 기원을 잡든 간에 결국 그 오랜 4,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 뭐 사실은 신약 성경이나 지금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돌아와서도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그게 우리랑 뭔 관계가 있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뭐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 결국 환경이 다르고 뭐 사건이 다르고 뭐 이럴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다. 뭐가 같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날까 하는 거죠. 뭐 똑같이 사람도 막 청소년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뭐 부모나 가정을 뭐 이렇게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때가 되면 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은 부모는 또 자식들을 잘 붙잡으려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그러다 독립적인
것을 이루어야 될 나이가 오고 환경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결국 이제 독립을 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라는 것은 창출 레민신 즉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이니까 결국 요 대목은 어떤 대목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모세를 통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시내 평야 그러니까 시나이 그 반도를 갖다가 40년 동안 이제 돌고 있는 와중인데 신명기 6장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는 좀 안정적인 땅이 되니 너희가 이제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내가 가르쳐준 모세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라.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 기타 등등을.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살아야 된다. 행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그렇습니다. 말로는 와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뭐 박수가 뻑뻑뻑 나오는 거죠. 와 은혜롭다. 야 뭐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저 신자는 정말 야 정말 뭐 믿음이 깊은 독실한 신자인가 보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라 돈 뭐 여기저기 빼먹고 세금 탈루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참 독실한 뭐 신자예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면 이게 또 문제가 많네. 우리나라의 수준이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에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겼고 주소를 옮기든 뭐 세금을 탈루를 하든 뭐를 하든 뭐 병역을 안 한다든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 거죠.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영국 왕실의 병역. 여러분 지금 영국 여왕도 지금 할머니시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수성병으로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찰스 왕세자는 해군 장교였어요. 그리고 지금 윌리엄 왕손 뭐 이런 그 지금 손주죠 여왕의 그 친구들은 막 일부러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하겠다고 갔다가 탈레반이 아니까 몰래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장 그러니까 제일 그 전쟁의 맨 머리로 데려다가 거기서 전투를 실제로 치르고 헬리콥터 조종사였단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위험한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기들이 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이제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왜? 물론 이제 상징이다 뭐 나라의 그 축이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왕이 없다고 영국이 안 돌아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실의 존재 이유가 꾸준히 국민들에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군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왕실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또 여름 휴가 되면은 뭐 수백만 불의 그런 비싼 배를 타고 휴가를 가고 그 모습만 국민들이 봐서는 국민들이 감동하고 왕실이 세금만 쓰는데 저게 꼭 필요할까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왕실이 필요한 이유를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군대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나는 공직에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가 아니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이제 자존감을 또 자신감을 자존심을 세우려면 군대도 가고 세금도 띄어먹지 말고 위장전입도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와야죠. 점점 그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와야 돼 스스로. 그래서 그것이 아무개씨 이제 좀 장관이 돼 주십시오 하면서 처하면 나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장관의 후보에 못 오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난 자격이 없으니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시대가 와야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의 존재의 이유는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뭔 얘기예요? 한마디로 무병장수해라.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 중에 하나죠. 무병장수해라, 형통해라, 만사형통해라. 예. 무병장수, 장수. 여러분 장수하기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뭐 몇 년 전에 이구 뭐죠? 갑자기 2299 233인가요? 갑자기 99233인가 뭐 하여튼 숫자 있었죠. 뭐 99가지 88하게 9988 234가 맞아. 99가지 88하게 살다가 231 앓고 죽는 거.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뭐 이런 유행이 있었어요. 그 숫자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아프면서 뭐 죽는 게 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서 사는 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술이 발달해서 죽지만 않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럴 때 오거나 할 때도 뭐 자식들에게든 가족들에게든 그런 얘기를 할까. 나는 산소호흡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야 뭐 워낙 이제 사후 시신기증도 했고 장기기증도 다 해냈고 뭐 온갖 기증이란 기증은 다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굳이 장례도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라고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뭐 이것을 보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다는 게 뭐 병이 없다는 게 아니어도 아니 맨날 그 병실에서 누워갖고만 있어갖고 도대체 그게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보다도 못해요. 왜? 살아있으니까.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데 병상에만 있다는 것은 그건 죽은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삶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우리에겐 아들과 손자와 너희 후손들까지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왜? 그래야 네 날이 장구하고 이 날은 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일이 있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려고 여태까지 이랬던 거야?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사람에게 2000년은 헤아릴 수 없는 긴 순간의 역사이지만 그 2000년의 간극도 그 틈도 그들의 믿음을 이길 만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은 2000년도 이겨낸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 다음에 유태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들은 그 2000년 동안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나름의 믿음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 2년 고난을 받으면 야 이거 못할 짓이구만. 누구라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한 20년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네. 에이 200년 그러면요. 야야야 다 필요 없어. 때려쳐. 야 우리도 딴 거 믿자.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대개 다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음이에요. 우린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종교예요. 야, 사람이 저기 재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미신 따위, 잡신 따위에 맞는 그런 미신 수준이에요. 그건 과학 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신은 종교보다도 한참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 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에서 종교의 단계로 최소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유태교든 그런 것들은 그 정도 되는 세계적인 종교들은 이미 종교의 어떤 털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라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해석해서 그리고 이상한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 이슬람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슬람교 신자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 종교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신앙의 단계로 승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주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선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예요?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무엇은 걸 통해서라도 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죠. 얼마 전에 케네스 베라고 북한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분은, 그 선교사는 북한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만들어서 북한을 오고 가다가 하드 안에 들어있는 이 북한 관련 사진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담긴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게 발견이 돼갖고 그렇게 지금 고생을 하다가 억류됐다가 이제 돌아왔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 교회라면 2000년을 참고 견딜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2년도, 20년도, 200년도 아닌 2000년도 관계없이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에 살면서도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에 나와서 딱딱한 바닥에서 애들을 재워요. 그리고 아주 맛도 없는 그냥 밀가루 덩어리인 빵을 먹여요. 쓴 나물을 먹여요. 왜? 아이들이 소세지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애들은 햄버거 안 달라고 콜라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걔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애들이랑. 그런데도 그 맛없는 것들을 먹여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먹었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테 또 6.25 때 그 주먹밥 먹는 또 행사들도 했었죠. 예,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자꾸 그것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까닭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이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자들이 내일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물론 늘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그런데 그 오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오늘만 살죠. 근데 그 오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에요.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현존하는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already not yet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현존하는 미래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그러한 그네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 몇 배가 되는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맨날 백전백승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북한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무기가 없었어요? 경제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몇 배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 맨날 조사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수십 배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비슷하거나 어쩌거나 뭐 맨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모든 별다른 이 군인들을 다 모가지를 잘라야 된다는 거죠. 왜? 수십 년 동안 수십 배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지들이 다 헤쳐먹었다는 얘기죠. 국방에 예산 안 쓰고 깜깜이 안테나 만들고 레이더 만들어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 잠수함에 맨날 다는 이런 아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부터는 장난을 안 하는 거죠. 그 돈 다 갖다 쓰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당연히 해왔던 거예요. 눈먼 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수십 배의 국방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북한하고 뭐 비등비등하니 맨날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백전백승할 전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력의 문제니 국방의 문제니가 아니고 정신력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북한과 싸울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군인들부터가. 그러니까 맨날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민족이, 우리의 후손들이 장구하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장구라는 건. 세 번째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는 것이 믿음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들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대단한 성공이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참 저 사람은 인생에 승리했네, 믿음으로 일생을 지켰네, 예, 그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뭐 다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평범한 속에서 일생 동안 믿음을 잘 지킨 분이네 라고 평가하기에 야 정말 그랬다 한 분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은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은 쉽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 그 이스라엘 알파벳을 가면서 알레, 베, 기멜, 달레, 테, 와우, 자인, 뭐 해, 테, 요두, 커플,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그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요. 말씀도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 성경을 암송하고, 예, 성경을 자꾸 암송한다는 것, 시편을 자꾸 읽는다는 건 문학적인 상상력, 그 다음에 글 쓰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탁월해져서 그냥 저절로 교회만 제대로만 다녀도 성경만 많이 읽어도 저절로 작가가 되게 돼 있어요. 글을 쓸 줄 알게 되고 말을 할 줄 알게 돼요. 왜? 말하는 이가 다 성경이야? 말하는 게 다 시야? 왜? 성경이 문학적인 글로 아주 그냥 뭐 훌륭한 글들이 있으니까 성경만 읽다 보면 그렇죠. 뭐 다른 책은 안 읽어도 말이죠. 그래서 시편만 잘 읽어도 시인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시가 나오죠. 그게 안 나오겠어요? 근데 뭐 일생 동안 안 읽고 뭐 읽어본 적도 없으면 뭐 나올 게 깡통이지 뭐. 네, 그런 거죠. 그런데 크게 번성할 거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는 거, 축복받는 거,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좋죠. 아무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뒤에 가면 봄절이 나오죠. 그럼 뭐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뭐 하고 문설주에다 피를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네가 장구하리라. 그런 믿음의 조건들을 얘기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룩하게 옷을 입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들의 마음이 늘 주님처럼, 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긍휼한 마음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애틋한 마음 나에게 있는지, 믿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늘 긍휼해야 돼.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게 맨날 교회 욕이긴 하고 목사 욕이긴 하고, 아이고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저 불쌍한 것, 아이고 저 무식한 놈, 아이고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잘난 맛에 일생을 살면서 저 다른 데로는 지 인생이 성공한 줄 알겠지 지옥 갈 인생인데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또 교만을 해요. 지 잘못도 모르죠. 예, 교만의 교만 덩어리가 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분입니다. 오직 믿음의 조건의 유일한 단서는, 유일한 실마리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분만 믿으면 그분을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도 어이도 없이 무료로 주시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도 셈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불쌍한 인생들 교회로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두 구원받고 참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